그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우리 함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상승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025년도 첫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새벽부터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요새 첫 만남이기도 하니 옆에 뒤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어르신들 몇몇 분은 미리 전화를 드려서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길이 미끄럽고 또 이면도로 쪽은 눈이 전혀 제설 작업이 되지 않아서 위험하기도 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든 아니면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 삶을 살아가든 항상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 모든 육체가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외부도 그렇고 안에 내장기관도 마찬가지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외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여겨지는 척추가 만약에 불안전하거나 흔들거리면 우리 몸은 일어설 수도 없고 또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뼈대가 중요한 거. 우리 몸의 뼈대가 잘 건강하고 단단하게 있어야지, 그리고 육신이 서야지 내부 장기든 우리 몸이 온전하게 잘 설 수가 있는 거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가끔 그 부실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됩니다.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지었는데 하자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안에 철근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 짓는 과정 속에서 주차장이 무너지고 또 흔들거려서 다시 다 헐고 다시 짓는 아파트들도 있고, 또 어떤 아파트는 지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리저리 금이 가고 틈도 잘 안 맞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뼈대가 기초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뼈대가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 건물이 제대로 잘 서서 잘 지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또한 어떤 걱정이나 염려 없이 잘 지어진 곳에서 평안하게 살면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벽에 금이 가 있어요. 뭔가 삐딱해.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파트가 약간 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불안하죠.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까? 이 아파트나 이 건물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초부터 시작해서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많이 이 건물 자체가 부실해지고 흔들거리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건물들은 흔들립니다. 기초가 잘 안 되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뼈대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건물을 짓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기초적인 부분들이 허약하고 나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지식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와 사회도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무너지면 나머지 것들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나라가 혼란해지고 사회가 혼미해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보십시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가장 잘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혼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간이 무너지면 나머지 것들이 다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세워지지 않거나 혹은 빠져 있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혹은 방치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 또한 그냥 와르르 어떤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 어떤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뼈대가 얼마나 튼튼하냐, 얼마나 단단하냐, 내 신앙의 기초가 얼마만큼 잘 세워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탄탄해야지 지진이 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며 물이 흔들거려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요동치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흔들거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만큼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부터 지식을 기초부터 잘 다져오는 친구들은 그 기초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지식의 뿌리가 되어서 더 심화된 공부를 할 때 그걸로 계속해서 쌓아져 나가는 거죠. 근데 이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면 그 윗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곱하기 나누기 분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가끔 보면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일명 수포자라고 얘기하죠. 그 수포자가 제일 많이 생기는 구간이 언제냐, 제가 그 연구한 걸 봤더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수학을 포기합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수학은 되게 간단하고 막 더하고 빼고 과일 몇 개로 해가지고 합치면 과일이 몇 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중학교를 들어갔더니 얘가 나오는 게 이제 산수가 아니라 수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학생들이 수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습득이 돼서 자기 안에 지식으로서 채워지고 단단해지면
그 다음 심화된 것들, 더 어려운 것들이 나왔을 때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더 지식이 쌓아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기초가 되게 중요한 거죠. 기초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잘 세워놔야지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겉으로 보는 것에 속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겉모습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냐, 믿음이 단단하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년 동안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단단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저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거냐? 믿음이 좋냐? 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쌓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성장이에요. 성장, 자라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초는 말 그대로 건물을 세우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우려고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기초 작업을 하죠. 기초를 해가지고 모양을 짜고 거기에다가 철골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기초를, 바닥을 딱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초를 왜 합니까? 여러분, 기초 작업을 왜 하는 건가요? 기초를 하는 이유는 그 기초 위에다가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이 기초만 할 거야 라고 기초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땅을 사가지고 기초만 만들어놔요. 그럼 다 됐네, 끝.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초를 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모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디귿자 모양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모 비슷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기초를 모양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위에다가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창고를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위에다가 그냥 나는 자그마한 집 하나 세울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2층 집에 로망이 있어, 2층 집을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옥상에 있는 집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위에다가 빌라, 나는 한 3, 4층 빌라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3빌딩과 같은 거대한 빌딩을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기초만 땡그러니 만들어 놓지는 않아요. 그 기초 위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쌓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들의 건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따지면은 성장이에요. 성장.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반석 위에 세워야 돼, 반석 위에 세워야 돼 라는 얘기들은 잘 듣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사실에 집중을 하면서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단순한 기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건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다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초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인이 되었어요. 그 문제는 그런 아주 작은 기초 작업은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신앙의 건물들을 쌓아가야 돼요.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이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기초 위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 둘씩 쌓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갖가지 재료들로 그것들을 잘 세워가는 거죠. 어떤 것은 더하고 어떤 것은 내 안에서 빼야 될 것들은 빼고,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래서 어떠한 바람이나 파도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세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 성장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초만 쌓아져 있는, 정말 기초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신앙의 기초만 딸랑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것도 쌓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초만 있어. 말씀도 들어오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환난과 시험을 겪으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견디어내고 연단되어지면서 그것이 내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순종을 만들어내고 감사를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내면서 그 믿음의 조각조각들이 이 나의 신앙의 건물의 재료가 되어서, 어떨 때는 신앙의 눈물이, 어떨 때는 순종이, 어떨 때는 감사가, 어떨 때는 소망이, 이것이 나의 신앙의 건물의 재료가 돼서 어떨 때는 뼈대가 되고 콘크리트가 돼서 하나 둘씩 쌓아가는 것, 그래서 성장하고 자라가서 건물의 모양의 형태를 이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쌓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뺄 건 빼야 되죠. 내 안의 것들, 이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가끔 뉴스를 보면 건물이 지어졌는데 뭐가 하자가 생겨서 벽을 뚫어봤더니 그 안에 온갖 그 건설하다가 남은 폐기물들이 담겨져 있는 경우들도 보게 되잖아요.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빼건 빼야 되죠. 시기심도 빼야 되고, 미워하는 마음도 빼야 되고, 여러 가지 거짓된 마음들도 빼야 되고, 악한 생각들도 빼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면 건물 자체가 불순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 불고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겪으면 이것들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건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뺄 거는 빼고 더해야 될 것들은 더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건물들을 우리가 밑에서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건물이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연륜이 있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이 믿음의 건물이 잘 세워져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신앙의 기초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교회를 들어오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들어온 순간부터 신학의 기초부터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 등록을 했을 때부터 내가 등록했으니까 교회에서는 나를 위해서 신앙의 가장 기초부터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겠지라고 생각하면은 경기도 오산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씩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들어오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말씀이 소화를 못하는 말씀이 들려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죽과 같은 말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말씀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기초부터 잘 다져지기 힘든 구조가 교회의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을 정말 이 기초부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부터 십자가부터 하나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쌓아가면서 믿음의 건물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쌓아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자라가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라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라가라.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 사람의 속임수에도 금방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도 금방 넘어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도 요리조리 흔들거리면서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유혹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별거 아닌 얘기에 그게 맞아요? 그러면서 넘어가죠. 믿음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이 믿음을 계속해서 쌓아가면 사람의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이 이상한 교훈의 풍조들이 내게 왔을 때 이거는 예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아, 하나님 말씀과는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쳐낼 수도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단함이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럴듯한데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서 거기에 쉽게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뭐가 진리고 뭐가 선이고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 그래요. 말씀으로 단단하게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말씀들에 현혹되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해도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흔들거려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기초만 있는 거예요. 기초만. 건물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지 내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바람이 불어도 눈이 내려도 뭔가 흔들려도 그 건물 안에서 내가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데, 기초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기초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쉽게 노출돼서 바람도 맞고 눈도 맞고 또 여러 가지 공격들도 다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건물들을 우리가 쌓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내가 교회만 다니면 우리 믿음의 건물을 잘 쌓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밥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 성장하죠. 어린아이에게 뭐 밥도 잘 주고 그러면 성장합니다. 알아서 자라죠. 그 정도만 제공해줘도 알아서 잘 자랍니다. 근데 신앙은 안 그래요. 신앙은 내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의 건물들이 잘 세워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진 만큼의 기뻐하신 만큼의 건물이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건물이 자라려면은 우리 신앙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영향력 있게 드러나야 되고 또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리고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 가면서 하나하나 단계 우리의 신앙의 건물들을 쌓아갈 때 비로소 정말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재료가 됩니다. 저절로 자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저절로 자란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인상 깊게 남았던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언젠가 그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조금씩 자라날 거라는 착각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이 선이 조금씩 위로 올라갈 거다라는 착각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얘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믿음의 선은 내가 이 믿음에 연단을 하고 교육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선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조금씩 아래로 향한다. 그러다가 환란이 오면 뚝 떨어지고 시험이 오면 뚝 떨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뚝 떨어지고 뭔가 부딪히는 것이 생기면 뚝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위안인 거죠. 오래 달리면 오래 달릴수록 우리의 신앙의 이 곡선이 조금씩 위로 성장할 거다라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의 곡선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얀 곡선을 띠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내려감이 너무 완만하기 때문에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몰라요. 그러다가 시험이 오면 뚝 떨어지고 그러다가 유혹이 오면 뚝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뚝 떨어지고 물론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가지 않는데 올라가는 것은 아주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가 자라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때리고도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뭐가 선이고 뭐가 거짓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어요. 당연히 성장할 수 있죠. 주일의 말씀을 듣고서.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내 안에 거부되는 것들을 벗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내 삶 가운데서 처절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건물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뭐 건물을 짓는 사람이야 각각의 설계도를 따라서 뭐 나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시멘트를 하든지 뭔가 재료를 가지고 뚝딱뚝딱 이렇게 해가지고 뭐 2층 집, 3층 집, 뭐 빌라, 아파트, 대형 빌딩 이렇게 세우겠지만 믿음의 건물은 그게 아니에요. 한 층 한 층 세워가는 것,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빼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 시기심, 내 거짓된 것, 내 악한 것들을 다 빼야 되고 인내를 넣어야 되고 순종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거기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삶을 살다 보면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가 쉽습니까? 견디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쌓아간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쌓아가야 돼요. 신앙의 집을 하나하나씩 단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잘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2025년도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고 우리의 믿음의 뼈대도 잘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잘 세워져서 말씀이라는, 순종이라는, 섬김이라는, 인내라는 이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재료로 다 우리를 기둥으로 삼고 벽을 삼고 빼야 될 것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들,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 시기들, 불평들, 원망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은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믿음으로 우리가 쌓아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들, 순종이든 인내든 감사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안에 믿음의 건물들을 쌓아가면 모양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쌓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쌓아가면 우리는 그 쌓아가는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믿음의 이 신앙이 단단하게 쌓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건물을 짓다가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흉물이죠. 다른 건물들은 다 세워졌는데 그 건물만 오랫도록 안 지어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검단 사거리에 보면 한동안 오랫동안 지어지지 않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오며 가면서 저 건물은 왜 이렇게 안 지어졌지? 다른 건물들은 다 새로 지어지고 새로 리모델링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건물만 유독 뼈대만 남겨져 있는 그런 앙상하게 정말 흉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짓담한 건물처럼 그렇게 방치되어 버려요. 흉가가 되는 것이죠. 흉가가 되어버리는 순간 쉽게 유혹에 빠지고 시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건물이 기초만 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하나 믿음의 선한 것들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지진이 오고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능히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라가십시오. 올 한 해는 말씀을 차근차근 기초부터 신앙적으로 제가 쌓아가려고 합니다. 좀 계획을 짜서 주일 말씀도 가장 기초적인 말씀부터 하나하나 다시금 하나하나 믿음으로 잘 쌓아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간다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위대한 놀라운 믿음의 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또 유혹이 오고 거짓된 것과 또 잘못된 것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들려와도 거기에 휩쓸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자라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시험, 어떤 환난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야, 너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네 안에 쌓여져 있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믿음의 집이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뭘 보여주겠습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또 단단하게 쌓아갔습니다. 그걸 주님께 보여드린,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쌓았구나. 우리가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기초, 그리고 뼈대, 신앙의 건물들, 그것들을 올 한 해 잘 짓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며 성장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을 만족시키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반주 소리가 안 난다. 신디의 소리가 안 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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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빠져야 될 것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빼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만족해 하시는 믿음의 재료들로, 기쁨의 재료들로, 소망의 재료들로 나의 믿음의 이 귀한 건물들을 정말 올 한 해 잘 쌓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건물들을 하나둘씩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시기심들,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불의한 것들은 하나님 내 안에 결코 용납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순종과 감사, 그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나의 믿음을, 이 귀한 믿음의 건물들을 하나하나 기초부터 하나하나 잘 세워가 정말 이 올 연말에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건물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는지, 혹 자라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 올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고 또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의 집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어떤 환난과 시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연단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자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지체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에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자라가기로, 믿음의 이 집이 온전하게 자라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공동의회를